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표 기도 시간에 말씀을 주셨지만 최영희 우리 교우께서 지난 목요일에 오전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행이고 또 회복 속도도 빨라 내일이면 퇴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속히 빨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짧지만 두터운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자어 가운데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이 인연이라는 한자어가 사람 인자, 연결할 연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인연이라는 말은 이날 인자에 연분연자가 결합한 단어임을 접했습니다. 아마 인연이란 말이 불교 전통에서 비롯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칭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 인은 결과를 만드는 어떤 직접적인 힘이고요. 연은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산이나 들에서 볼 수 있는 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씨앗이라는 인에 땅, 물, 바람, 햇빛이라는 연이 만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과 이 꽃이 필수 조건과 만나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연이 빚어내는 하나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에 걸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이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온 결과를 말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린 것도 보면 나와 배우자와의 만남, 바로 이런 인연을 통해서 가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 동료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연 관계에 있어서 스치는 듯한 느슨한 인연이 있지만 평생토록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밀도 있는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비틀어지거나 종종 악연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의미에서 최인호라는 작가는 인연이라는 책에서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에 크고 작은 인연이란 따로 없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작게 느끼는가에 모든 인연은 그 무게와 질감, 부피와 색채가 변할 것이다. 운명이 그러하듯 인연의 크고 작음 또한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라는 문구입니다. 스친 듯한 작은 인연인 것 같지만 삶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보다 단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연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늘 같이 있지는 못해도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면서 상생하는 인연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을 생각해 보니 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인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인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고대 교부들은 이 교회를 성도가 교제하는 공간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 가치를 본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 간의 만남, 인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낙산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갖고 예배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가 스치는 듯한 작은 인연인 것 같지만 서로 신뢰하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숙해 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최영희 교우님의 수술과 쾌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만남의 무게를 깊이 가져가기 위한 우리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최영희 교우님의 회복에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영희 교우님뿐만 아니라 한배우 교우님과 원로 교우님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어려움에 처할 교우님들을 위해서 함께 잘됨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에. 그리고 이 로마서 저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을 드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맺은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간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를 도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약 37명의 동역자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평하곤 합니다. 또 그의 명성에 걸맞게 신약 성서의 많은 분량이 바로 바울이 쓴 책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지역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또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사도였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영광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늘 그를 돕는 동반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를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로마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로마 교회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해가 주 57년경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이 넘는 교회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유아기 교회가 아니라 제법 성장한 청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이 넘는 그 기간 교회 내 구성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혼종적인 문화와 언어에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두 가지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49년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죠. 물론 이 가운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45년경에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반유대주의 정책이 이미 당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했다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박해 상황이 기독교 교회를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박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교회가 번창해 나가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인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죠. 바울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새로운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교회 내부 갈등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가 사실상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도 했죠.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출신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견 충돌이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였죠.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기독교 선교나 팽창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갈등과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라는 세속 권력과 헤게모니 싸움에 교회가 휘말려 들기도 했고요. 같은 기독교 분파 간의 싸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교리적이고 다양한 사사로운 이해 관심사들이 충돌하기도 했죠. 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현대 교회 공동체도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이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가는 경우도 많았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신앙인과 또 이교 신앙을 믿다가 개종한 신앙인들이 만나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와 전통이 달랐습니다. 사실 당시 기독교라는 것이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의례나 신학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믿던 이교 풍습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존 관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로마 교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인해서 어떤 카리스마로 인해서 교회 연합과 화해와 회복을 주장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작성해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해, 이 화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3개월간 머물면서 쓰면서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베베를 시켜서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달라, 전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베베도 로마 교회에 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계속 로마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맞이해달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절에 그것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베베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절에서도 문안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 37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 이렇게 많이 문안 인사 가운데 사람을 직접 언급하면서 열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3절 이하에 보면 교인들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등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37명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각기 다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굉장히 끈끈한 연을 갖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해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사이였죠.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로마 태생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클라우디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 칙령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피신해 오게 됩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천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고린도에 있던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동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천막 짓는 그러한 주업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오랫동안 인연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두터운 인연을 이어갑니다. 4절 보면 바울과 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건을 두고 이 부부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인물인가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부부가 도와준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부는 굉장히 각별한 인연,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인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런 깊은 인연이었으니까 얼마나 사이가 돈독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로마 교회 다니는 나머지 교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개방한 교우들도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 위협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킨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에 전념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과 인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스치는 듯 맺는 그러한 작은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소중했고 그 인연의 무게와 부피는 그 어떤 만남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인호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인연의 크고 작음 또한 이들의 마음먹기, 즉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좌절할 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 신뢰했고 또 겸손했고 나의 잘됨에 기뻐함보다 다른 사람, 동역자의 잘됨에 더욱 기뻐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업적이 있죠.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성과보다는 깊은 인연의 관계에 집중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7명의 인연은 서로 인생길에서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깊은 공감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로마 교회 밖에 가운데서도 생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로서 엮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분들의 수를 한번 다시 세보았습니다. 약 40명 대외의 그러한 교인 공동체입니다. 원로이신 우리 한배호 교우님부터 2살의 이하론에 이르기까지 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인연을 맺은 자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낙산교회가, 우리 신앙공동체가 얼마나 삶의 의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남을 맺는 이 파편적인 시간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움이자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신해 봅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회복 가운데는 한배우 교우님과 채용이 교우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잘됨을 기원해준 일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한국교회 뉴스 소식을 여러분 듣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교인들 사이에 고소고발하고 또 적대감으로 가득 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교인이 화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 세상 어디에서 그러한 평화와 화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낙산교회는 작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두텁고 또 깊은 성숙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봅니다.
바울은 3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들은 서로 감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낙산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40명의 교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고 기도해 주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맹목적이기도 하고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친교와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낙산 교회 안에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 느슨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아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러한 인연을 당신께서 주신 선물이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낙산교회를 통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